한 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예, 드디어 이제 이사야서 마지막 강의입니다. 56장, 지금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사랑하시겠다고 그리고 또 구원하시겠다는 말씀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자, 56장 6절에 보면은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고 또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고 그리고 그의 종이 되고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고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5가지 지금 조건을 얘기를 하고 있죠. 이런 이방인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벌써 이사야는요, 언젠가는 이방인들이 주의 백성이 될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비록 5가지 조건이 붙기는 했지만 이건 다 사실은 우리가 오늘날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이 땅에서 살면서 추구하는 가치관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분명히 때가 올 거라는 거예요. 언젠가는 때가 오는데 그때는 이방인이나 유태인이나 전혀 상관없이 주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때, 그리고 이것을 신약에서 가장 절묘하게 잘 표현하는 것이 갈라디아서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더 이상 유태인이나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뭐 아무 차별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다 함께 주님의 백성이라고 그랬는데, 자, 여기서도 지금 그런 이미지가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그러면은 왜 하필이면 안식일이냐? 안식일, 율법을 지키는 것을 이제 안식일을 지키는 거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왜 그러냐면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현실적으로 드러나는 일에 있어서 구약에서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뭐냐면은 안식일을 준수하는 겁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는 건 마음속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겉으로는 안 드러나잖아요. 그런데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강조하면서 이 안식일 율법은 결국에는 가장 표면적으로 밖으로 잘 나타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이거 하나 보면은 분명히 나머지도 알 수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안식일을 지키고 안 지키고가 많은 경우에 선지서에 보면은요, 율법을 지키고 안 지키고의 표본이 되는 겁니다. 왜? 외형적으로 드러나는 거기 때문에. 나머지는 이제 마음속으로 드러나는 것들이니까 그렇게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분명히 축복하시겠다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이어지는데, 하나님께서 이 이방인들을 구원의 대상으로 포함하시겠다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렇다면은 이방인들이라 할지라도 또 주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이런 이 하나님께 나오는 능력, 하나님을 할 만한 그런 능력이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시겠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나머지 56장하고 57장은요, 주의 백성의 무능함을 치료해 주시겠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이 안에는 아브라함의 후손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의 그 무능함, 그러니까 주의 백성 할 때 이제는 이 이방인들까지 포함한다고 그러는데 그 모든 사람들의 무능함을 치료하실 거라고 분명히 선언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56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무능하게 되고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의 제일 큰 이슈는 사실은 리더십 이슈죠. 리더들이 잘못됐어요. 그래서 이제 56장 9절에서 57장 2절은요, 리더들을 치료하시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리더들도 마찬가지인데 가장 큰 문제가 역시 우상숭배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우상숭배 문제도 치료하시겠다고 단호하게 선언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이 되게 되는 것, 이건요, 어떤 인간의 노력에 의해서 빚어지는 일이 아니라 끊임없이 어떤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주시는 그 은총이라는 것을 누누이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점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우리가 구원을 경험하게 되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57장 14절에서 21절에 보면은 굉장히 이사야서에서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구원의 대상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어떤 식으로 선포가 되는지 한번 볼까요? 먼저 하나님께서 오실 거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도두어 길을 수축하라. 내 백성의 길에서 거치는 것을 제하여 버리라. 4개의 명령문으로 이루어졌는데 도두어라 길을 수축하라. 그리고 거치는 것을 제하여 버리라. 넷이라는 것은 총체성을 상징하는 숫자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주의 백성과 하나님의 만남을 방해할 것은 절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제 하나님과 주의 백성이 만나는 길을 준비를 했어요. 그러면 여기에 누가 오시겠어요?
하나님이 오십니다.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 어떻게 표현이 되는지 보십시오. 지극히 존귀한 분입니다. 영원히 거하시는 분입니다. 거룩하다는 이름을 가지신 분입니다. 그리고 이분은 어떤 분이에요? 지극히 높은 곳에 거하시는 분입니다. 앞에서 4개의 명령으로 주의 길을 예비하라고 한 것처럼 이번에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4가지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상상을 초월하고 이 세상에서 이렇게 위대하시고 대단하신 분은 없다는 거예요. 자, 이분이 놀라운 것은 뭐냐면 이렇게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분이 보통 다른 선지서나 시편에 보면 이 땅에 임하실 때는요, 그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오십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이미지, 아주 지극히 존귀하고 아주 영원히 거룩하시고 이 거룩하다 이름하신 분, 그리고 높은 곳에 거하신 분이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것은 별로 사실은 좋은 일은 아닌데, 여기서는 보십시오. 대단한 반전이 있어요. 이분이 주의 백성에게, 죄인들에게 임하시는데 그들을 벌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보십시오,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기 위해서 오셨다. 자,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기 위해서 오셨고, 그 다음에 이 오신 목적이 분명히 있죠. 통회하고 겸손한 자, 내놓을 거 없는 자들을 죽이러 오신 것이 아니라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고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기 위해서 오셨다. 죽이기 위해서, 심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살리기 위해서 오셨다. 그러니까 이건 사실은 전형적인 그 표현에서는 대단한 반전이라는 거예요. 원래 이렇게 위대하신 분으로 하나님 묘사될 때는 심판하러 오시는 것으로 보통 얘기가 되는데, 여기서는 완전히 회개하고 지친 영혼들을 위로하고 소생시키기 위해서 오셨다고 그래요. 자, 그러면은 주께서 이렇게 오시는데 어떤 이유가 있었느냐? 혹시 인간이 굉장히 노력을 한 것을, 간절히 염원하고 기도한 것을 받아들여서 그렇느냐? 그건 아닙니다. 16절 보십시오. 내가 영원히 다투지 아니하면 내가 끊임없이 노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지은 그 영과 혼이 내 앞에서 피곤할까 함이라. 무슨 뜻이냐면요, 하나님이 계속 노하시면, 그리고 심판하시면은 생존할 자가 없다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은 법대로 하시면은 살아남을 자가 아무도 없다. 그래서 이제 17절에 보면은요, 그의 탐심의 제약으로 말미암아 내가 노하여 그를 쳤으며 또 내 얼굴을 가리고 노하였으나 아직도 패역하여 자기 마음을 길로 걸어가는도다. 무슨 뜻이냐면은 인간이라는 게 창세기 3장 이후에요, 그저 기회만 되면 죄 짓는다 이거예요. 안 지나서나 죄 짓는 생각.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하나님께서 법대로 하시면은 어떻게 될까요? 다 죽어요. 그러니까 법대로 하시지 않겠다고 지금 선언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어느 정도의 탄식이 서린 그 말씀으로 내가 그의 길을 보았은즉, 무슨 뜻입니까? 내가 인간이 어떻게 살고 인간이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다 안다 이거예요. 그런데 인간 안에는 스스로 주님을 찾고 스스로 주님께 나아올 수 있는 선함이 없다. 그러니 만약에 내가 법대로 하면은 다 죽는데, 내가 이런 사실을 다 아는데 내가 어찌 법대로 할 수 있겠느냐. 그러니 내가 그들을 보았은즉, 그들이 얼마나 죄짓기를 좋아하고 죄에서 떠나지 못하는 것을 다 알기 때문에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그를 고쳐줄 것이다. 자, 라파라는 말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치료해 주실 것이다. 왜 선지자들과 시편들은 자주 죄를 치료하신다는 말을 하신다고요? 창세기 3장에서 인간이 원래는요, 죄 짓는 습성을, 본성을 지니지 않았는데 창세기 3장에서 그런 죄 짓는 것을 일종의 병으로 앓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죄 문제가 해결이 되려면은 분명히 외부에서 처방이 와야 되고, 이게 지금 병을 치료하듯이 취급이 돼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이사야서 1장에서도 어떤 얘기가 나왔었냐면은 완전히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성한 틈이 없는 사람의 모습으로 죄인의 그 모습을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 이런 사람에게 아무리 이 매를 때리고 훈계를 줘봤자 해결이 안 됩니다. 왜? 병든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약이고 처방이지,
징계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드디어 이제 선포를 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들의 죄를 다 안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이 스스로 죄를 해결할 수 없으니까 내가 치료해 주겠다. 이래서 우리가 구원은 하나님께 속한 거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스스로 우리의 죄 문제에 대해서 해결할 만한 능력이 없어요. 그 처방은 분명히 밖에서 와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고쳐주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보십시오. 그를 인도하며 그와 그를 슬퍼하는 자들에게 위로를 다시 얻게 하리라. 자신의 죄에 대해서 탄식하고 아파하는 사람들에게 위로를 얻게 하실 것이고,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 데 있는 자들에게든지 가까운 데에 있는 자들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자, 두 번이나 강조하는 것이 샬롬, 샬롬, 평강, 평강. 죄 문제 완전히 해결될 것입니다. 18절에서 죄를 고치시겠다 그러더니 19절에서도 역시 죄를 고치실 것이라고 선언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죄를 고치신다는 것을 두 번이나 강조하시고 있어요. 치료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그렇게 될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샬롬, 평강이 그들에게 임할 것이다. 그렇다면 죄 문제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가 평안을 누릴 수 없다는 것이고, 그리고 이 말씀에서 잘 보실게, 먼 데 있는 자에게 가까이 있는 자에게 모두에게 평강이다. 자, 이 말씀에 대한 해석이 분분한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가장 가능성이 있는 의미는 뭐냐면, 먼 데 있는 자들은 이방인들, 가까이 있는 자들은 유태인들이라고 생각하시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 말씀도 역시 앞에 장하고 연관이 되면서 이방인들에게도 그때가 되면은 분명히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할 것이고 구원이 함께 할 것이고 이방인들도 주의 백성이 될 것이라는 것, 그것을 다시 한번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사야서가 계속 강조하는 것이 남은 자에 대한 이 분리라고 얘기를 했었죠. 여기서 보여 분명히 모든 사람에게 무조건적으로 이런 은혜가 임하는 것이 아니라 악인들은 제외된다고 그래요. 노골적으로 이제 남은 자들과 악인들, 그러니까 구원에 이를 자들과 구원을 받지 못할 자들을 차별화하는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0절에 악인은 평온함을 얻지 못하고 그 물이 진흙과 더러운 것을 솟구쳐내는 요동하는 바다와 같으니라. 이미지를 상상해 보십시오. 평상시에는 잔잔한 바다 하면은 파란 물, 깨끗한 물로 우리가 상상할 수 있죠. 근데 태풍이 몰아치거나 밑에 어떤 이 물이 흘러들어와서 막 뒤집어지는 그런 바다를 생각해 보십시오. 새까맣고 지저분하고, 그리고 그동안에 바다 밑에 깔려있던 모든 것들이 다 올라온다는 얘기죠. 악인들은 그렇다는 거예요. 절대 평안이 없어요. 이미지를 대조를 보십시오. 평안하고 잔잔한 바다, 거기에 비해서 악인들은 더러운 것들이 막 위로 올라오고 솟구치고 요동하는 바다. 그 대조를 이루면서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21절 그렇게 선언하십니다. 분명히 차별을 두시겠다는 거예요. 자, 58장에서는 그렇다면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이 되고 싶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것을 설명하면서 진정한 종교가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합니다. 1장에서 우리는요 그런 것을 보았죠. 이스라엘이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어떤 식으로 표현했냐면 온갖 제물을 드리고 제때 예배 드리고 기도하는 것, 그걸로 토라 준수를 정의했잖아요. 여기서도 다시 한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진정한 종교가 무엇인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 이거예요. 왜냐하면 아무리 예식을 행해도 위선적인 것이면, 정신이 따르지 않고 그냥 예식적인 차원에서 하면은 절대로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라는 것. 그러므로 여기서는 강조하는 게 뭐냐면은 쉽게 말해서 종교의 정신이라고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특별히 껍질은 가지고 있을지 몰라도 알맹이를 놓쳐버린 신앙은 절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예로 삼으시는 것은 금식이에요. 자,
우리는 보통 금식을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일정한 기간을 두고 음식을 이렇게 안 먹는 거죠. 왜 금식이 중요하죠? 우리가 매일 살아가려면 음식을 섭취해야지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금식을 한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쉽게 말해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꼭 필수적인 의식주를 포기한다는 상징. 주님이 만나 주실 때까지. 그래서 이제 이 금식이 중요한 것이고, 구약에서는요, 율법에 의하면 이 사람들이 금식하는 날은 1년에 하루였죠, 사실. 이 속죄일에. 나중에 이제 금식이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막 이렇게 생겨났는데, 그게 이제 율법에 의하면은 유일한 이 것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이 금식을 하면서 금식에 임하는 사람들의 자세예요. 자, 금식은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냐면 사실 내 자신을 위해서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요, 금식을 내 자신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3절 보십시오. 이 사람들이 금식을 하면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마치 금식을 하나님께 보이기 위한 수단으로, 그렇죠?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시냐면요,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며 하는 금식이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겠느냐. 주의 백성들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금식하면은요, 그걸 다 드러내는 거예요, 자꾸. 그래서 자기가 금식하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자기를 만나 주셔야 되고 무언가 축복을 주셔야 되는데 안 주신다, 우리의 기도를 안 들으신다, 이렇게 원망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대받아 치시면서 뭐라 그래요? 너희들 금식한답시고 할 만한 일 다 하고, 심지어는 어떠한 상한 심령도 없고, 그리고 나쁜 짓도 골라서 하면서, 그러면서 뭘 바라느냐 이거예요. 이런 금식을 내가 어찌 기뻐하겠느냐? 하나님이 진정으로 기뻐하시는 금식은 뭐라고요?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 이래야 되는데, 그러면은요, 사실은요, 하나님께서는 예를 들어서 금식은 하지만 영혼이 담기지 않은 금식하고, 금식은 안 하지만 사실은요,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하고 어느 쪽을 더 기뻐하시겠어요? 후자죠. 바로 그것을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금식한답시고 하지만은 외형적으로 드러내기 위해서, 누구에 자랑하기 위해서, 이걸 통해서 어떤 식으로든지 하나님께 무언가 얻어내기 위해서 한다면 그건 잘못된 거고, 금식이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상한 심령의 표현이 돼야 되는데 어찌하여 그 부분은 없느냐 이거예요. 그의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재를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고 하겠으며 여호와에게 연락되는 날이라고 하겠느냐. 외형적으로 치중하는 것, 이걸 어찌 내가 금식이라고 받아들이겠느냐.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죠. 상한 심령으로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서 받으신 거라는 거 얘기 아니에요. 그리고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이 무엇인지를 정의하는데 많이 다릅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어떤 거예요?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명예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즉 다시 말해서 이 땅에서 공의와 정의를 실현하는 것 아니겠느냐. 1장에서도 분명히 말씀하셨죠. 너희들이 드리는 예배, 헌금, 기도, 마음이 따르지 않으면 아무 쓸모없다. 오히려 진정한 종교는 뭐였다고요? 과부와 고아의 송사를 들어주는 거라고 그랬어요. 공의와 정의가 이 땅에 임하게 하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똑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얽맨 자들을 풀어주고 압제당하는 자들에게 자유를 주고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는 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진정한 금식이다. 먹고 안 먹고가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우리의 삶에서 실천하는 것이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7절 보십시오.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않은 자, 이것이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도움이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이 진정한 금식이다. 그래야 하면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시죠. 이렇게 너희들이 예식으로 혹은 형식으로 빠지지 않고 여호와 전계의 핵심 정의와 공의대로 그리고 자비를 베풀면서 살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라. 하나님의 치유, 무엇을 뜻한다고요? 용서함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의 용서가 급속하게 너희들에게 임할 것이다. 이렇게만 공의와 정의를 서로에게 베풀고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간다면 그렇게 될 것이다. 그리고 앞에서 우리가 본 이미지가 다시 나옵니다. 하나님의 이 앞에서는 하나님께서 이 완전히 앞뒤로 호위해 주신다고 그랬는데 여기서는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하나님이 완전히 이런 백성은 앞뒤에 가시면서 보호해 주시겠다고 선언을 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참 하나님도 어떻게 보면 불쌍해요. 주의 백성들에게 이렇게 살아라고 공의와 정의에 대해서 마음껏 가르쳐 주셨는데 주의 백성들이 그렇게 안 살아요. 그래서 하소연하다시피 하면서 제발 이렇게만 살아라. 그러면은 내가 너희들의 호위병이 되겠다. 제발 공의와 정의에 따라서 살아라. 정말 불쌍하게 애원하시면서 공의와 정의를 추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이게 바로 여호와 종교의 본질이라는 거죠. 이게 바로 참 종교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형식에 치우치고 예식에 치우치다 보니까 이런 본질을 자꾸 놓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편안해지기를 원합니다. 언제 편안해지냐면 우리가 익숙해지면 편안해지죠. 그런데 이 익숙해진다는 것이 사실은 굉장히 위험한 생각인데, 익숙해지려면 자꾸 외형적인 것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헌금 제대로 드렸는가, 기도했는가, 예배 드렸는가, 이런 것들로 신앙의 이 지표를 삼아버리니까 아무리 예배를 많이 참석하고 헌금을 많이 해도 본질을 놓친 사람들은 분명히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져 있을 수도 있다는 그 생각을 우리는 잘 못해요. 그래서 선지자들은 계속 외칩니다. 그 무엇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그것을 외형적인 것들로, 형식적인 것들로 대체해서는 안 된다. 여기서도 지금 그런 안타까움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참 종교가 어떤 것인가를 강조하시면서 자기 자신을 둘러보도록 하시는데요. 또 9절 후반부에서 10절은요,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에게 주신 그 약속을 재확인하십니다. 그래서 절대로 너희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11절에서 12절은요, 하나님이 베푸는 자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무슨 뜻이죠? 너희들이 공의와 정의대로 살면서 혹시 손해보는 게 있다면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실 것이다. 몇 배로 갚아주실 것이다.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안식일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하십니다.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그리고 성 안에 들어가서 장사도 안 하고 그러면은 너희들은 분명히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세요. 계속 강조하는 게 뭐냐면은 이런 예식이나 이런 것들이, 형식이 절대로 하나님께 어떤 것을 얻어내는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어떤 종교적인 요구를 충족시키는 수단이 되어서도 안 되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삶 자체 중심에 하나님이 계셔야 된다. 그리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가치관과 하나님이 주시는 세계관으로 채워져야 된다는 것을 이렇게 이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문제는 뭐냐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생활을 한답시고 종교생활을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 대한 이제 문제를 계속 하나님께서 지적을 하십니다. 그래서 아무리 이 말씀을 해도 알아듣지 못하고 계속 형식에 치우쳐져 있는 주의 백성들을 이제 어느 정도 나무려시는 그런 부분들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60장에 넘어가면은
이 굉장한 이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말씀이 이제 나오는데 메시아의 사역하고 직접 연관이 있습니다. 자, 예수님의 사역하고도 연관이 되어 있는데요. 보시죠.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마치 예수님의 사역을 묘사하는 그런 것 같죠? 보라, 어두움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시려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이건 분명히 메시아의 사역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가 됐고요. 여기서도 강조하는 거 3절 보십시오. 나라들은 내 빛으로, 그 다음에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메시아의 구원 사역은 단순히 이스라엘에게 제한이 되지 않고 분명히 온 세상을 아우를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메시아의 사역, 구원 사역은 항상 빛으로 묘사가 됩니다. 그래서 어두운 곳에, 깜깜한 곳에 있는 자들에게 빛이 임했다. 이것은 광명이라는 뜻이죠. 자, 우리들도 역시 작은 메시아들입니다. 그렇다면요, 우리의 삶이 좀 매력적이어야 돼요.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보면서 어두운 곳에서 빛으로 나올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들을 인도하고 유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우리의 삶이 멋있어야 되고 의미 있어야 되고 죄 짓지 않으면서 경건하고 즐거워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정말 어두움 속에 이 절망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들에게 간접적으로 나의 삶을 보여주면서, 빛 안에 거하는 나의 삶을 보여주면서 빛 안으로 이끌어오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고 있고 내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니라. 이미지가 계속되고 있죠. 온 세상에서 구원의 대상이 다 몰려오고 있어요. 왕들이 오고 있고 이방인들이 오고 있고, 더 나아가서 주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후손들도 다 옵니다. 그럼 말일이 되면 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구원을 이루실 때는요, 역시 이방인이나 유태인이나 뭐 이런 차별이 없다는 얘기를 다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그리고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다 성취가 됐고,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는 이제 재림 때 더 확고하게 정리가 되겠죠. 그러나 말씀드렸듯이 모든 사람이 구원의 대열에 이르는 것은 아니죠. 남은 자가 분명히 구분이 됩니다. 주를 알고 주를 사모하는 자들만이, 온 열방에서 이런 사람들만이 뽑혀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지, 그냥 이 하나님을 알기를 거부하고 뭐 모르는 사람들이 이런 구원의 대상이 될 수는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오늘날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알고 예배하는 것도 우리에게 주어지는 의무와 책임이 아니라 소수에게만 하나님께서 주신 특권입니다. 은총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배를 즐기십시오. 하나님과의 관계를 누리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된 것에 대해서 감사하셔야 됩니다. 왜? 예배할 수 있는 것, 소수에게 주신 특권이지 우리에게 지어진 짐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 종이 열방의 영을 구원할 것이다. 메시아의 사역이라고 분명히 얘기했는데요, 이 종의 사역에 대해서 온 열방이 또 긍정적인 반응을 보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다 몰려오고, 그 다음에 그들 앞에서 주님은 이 메시아를, 종을 영화롭게 할 것입니다. 그렇죠? 역시 이방인에 대한 얘기들이 또 나오는데, 이번에는 이제 이방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도움을 줄 것을 얘기를 해요. 내가 노하여 너를 쳤으나 이제는 나의 은혜로 너를 불쌍히 여겼은즉 이방인들이 내 성벽을 쌓을 것이요. 그러니까 주의 백성, 이 이스라엘의 노예처럼 혹은 종들처럼 이방인들이 섬기는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기도 하고, 앞에서 본 것처럼 이방인들하고 유태인들하고 전혀 차별이 없다. 그런 배경 속에서 이 말씀을 읽으면은 이건 뭐냐면은 이방인들하고 그 다음에 유태인들이 함께 힘을 합해서 무너진 하나님의 그 성벽을
성전을 쌓을 날이 올 것이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전에는 왜 하나님께서 이런 은총을 베푸시고 이방인들하고 함께 어우르게 하냐면은, 전에는 내가 버림을 당하며 미움을 당하였으므로 내게 가는 자가 없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를 영원한 아름다움과 대대의 기쁨이 되게 하리라. 주의 백성들이 당했던 수치가 영광으로 변합니다. 그들이 경험했던 온갖 수모가 이제는 열방이 선모하는 그런 것의 대상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16절 보십시오. 이스라엘과 열방의 관계를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방 나라들의 젖을 빨며 무릇 왕의 젖을 빨고 나 여호와는 내 구원자 내 구속자 야곱의 전능자인 줄을 알 것이다. 그날이 되면 이방인이나 유대인들이나 차별이 없고, 더 나아가서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의 필요를 채워줄 것이다. 그리고 이런 일이 있게 될 경우에 어때요? 이런 일이 일어나면은 이스라엘의 구원자, 구속자, 또한 전능자이신 하나님을 세상이 알게 될 것이다. 에스겔서에 보면은 에스겔은 뭐라 그러냐면요,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을 심판하시는 거, 세상을 심판하시는 거, 뭐 세상에 구원을 베푸시는 거, 또 이 주의 백성의 구원을 베푸시는 거, 어떤 일이든 간에 여호와를 알게 하기 위해서라고 그래요. 우리도 이 땅에서 어떤 선행을 베풀든 간에 이 모든 것의 목적이 뭐냐면은 하나님을 세상이 알게 하기 위함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영광이 하나님께 돌아가도록 해야 합니다. 그게 우리가 이 땅에서 이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그런 목적이 돼요. 그리고 그렇게 돼야 됩니다. 그리고 그날 하나님도 잠잠하지 않으십니다.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의 불운을 아주 완전히 바꿔주시는데, 여기 보니까 뭐라 그러냐면은 노술 대신해서 금을 주시겠고 철을 대신해서 은을 주시겠고요. 이렇게 모든 값싼 것들을 비싼 것으로 바꿔주시겠다. 심지어는 그들의 신분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싸구려 뭐 이렇게 그 큐빅 다이아몬드였는데 그걸 진짜 진품으로 바꿔주신다.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는 속으로 야, 수지 맞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완전히 다 바꿔주겠다. 그러니까 낮과 밤이 서로 대조가 되는 것처럼 완전히 모든 신분을 다 바꿔줄 것이고, 그리고 절대로 그들이 다시는 강포한 그런 이방인들에게 당하는 일은 없을 거라고 분명히 선언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보장하시면서 뭐라 그러시냐면요, 20절 보십시오. 여호와가 내 영원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날이 끝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영화스러운 걸로, 영광스러운 것들로 주의 백성들의 삶을 채워주시고 다 바꿔주시는 것, 보장하시는 것이 뭐냐면은 여호와가 우리의 영원한 빛이 될 것이고, 그러니까 성경을 잘 보시면 계속 하나님과 뭐 메시아의 사역을 빛의 사역으로 얘기를 하죠. 반면에 지금 이 사탄의 사역, 이런 것들을 꼭 어두움으로 묘사를 하잖아요. 여기서도 지금 하나님이 빛이 되어 주신다 그래요. 자, 하나님이 빛이 되어 주시면 대번에 드러나는 효과가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슬픔의 날이 끝이 납니다. 더 이상 눈물 흘릴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실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구원과 위로, 이런 날이 멀지 않았다. 그리고 그날은 하나님께서 빛이 돼서 오실 것이다. 자,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원의 빛을 내려주실 때까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거기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시면서 61장에 보면은요, 메시아에 대한 노래로 이렇게 살아라. 왜냐하면 우리도 작은 메시아들이니까 이렇게 살아라 하시면서 선언하십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자, 먼저 무엇을 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은총으로, 하나님의 자비로 가득 채워져야 됩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이 사람을 보내가지고 당신이 오실 그분이십니까? 물어봤을 때 나온 말씀 중에 하나가 뭐예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선포된다 하여라. 왜냐하면 구약의 선지서에서 자주 나오는 메시아 사역의 시작이 바로 이거거든요.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이 전해져야 된다고 하여라. 앞에서 무슨 말씀을 봤어요? 지난주에 값없이 살아. 값없이 사야 되는데 만약에 복음이 너무 비싸면 가난한 사람들은 못 사죠. 그러니 당연히 여기서 하시는 말씀이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라. 이걸 위해서 메시아가 오셨다. 또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신다. 그리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신다.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한다. 예수님이 신약에서 뭐라고 그러셨냐면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나님의 사역은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얽매인 자들, 절망 안에 있는 자들, 상처받은 자들에게 위로주고 격려하고 소망을 심어주는 것이 교회가 해야 될 일이고, 우리가 작은 메시아로서 이 땅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지금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잘하고 있죠? 아니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우리가 자신이 없습니까? 열심히 노력하셔야 돼요. 이 땅에서 우리는 정말 소금과 빛 같은 사람이 돼가지고 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든 안 믿든 간에 당신 때문에 내가 살만 납니다. 당신 때문에 내 인생이 조금 더 소망적입니다. 이런 말들이 계속 나올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3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얼마나 좋은 것으로 나쁜 것을 대처해 주시는지,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들에게 화관을 주고 그 죄를 대신하여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는 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날, 우리의 모든 슬픔이 기쁨으로 바뀔 것이다. 우리의 모든 아픔과 절망이 소망으로 바뀔 것이고 치유로 바뀔 것이다. 주께서 또 우리에게 그런 사역을 이 땅에서 해가라고 요청하십니다. 이 나머지 이사야서 부분은요, 이런 말씀으로 계속 채워지는데 이제 드디어 65장, 66장에 가서는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회복하실 때 이사야의 마지막 비전을 제시를 하는데 정말 대단한 비전이 나옵니다. 어떤 비전이 쭉 나오냐면요, 다른 게 아니라 이방인들을 당신의 자손들로 삼하고, 더 나아가 가지고 무엇을 말씀을 하시면은 이방인들이 주의 백성이 될 뿐만 아니라 제사장이 돼서 하나님을 섬기게 될 날이 올 거라고 분명히 선언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이사야서는요, 이 구절을 보면은 이 65, 66장이 1장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1장에서 나왔던 이야기의 상당 부분이 지금 65, 66장에 나오면서 이 하나의 쌍을 이루면서 앞에서 그리고 뒤에서 이 책을요, 이 책 받침대 역할을 하면서 타이트하게 그렇게 가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내용은 그런 거예요. 뭐냐면은 이 아무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위로의 말씀을 하고 회복될 것이다 하지만은 주의 백성들이 좀 그걸 받아들이지 못해요. 그래서 여기서도 역시 제기되는 그런 질문이 뭐냐면은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들하고 계속 있었고 한 번도 떨어져 나간 적이 없다. 그것을 말씀을 하시면서 한때는 내가 너를 향해서 분노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나는 한 번도 너희들을 잊어버린 적이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마지막으로 이제 내리시는 결론이 이 65, 66장에서 그래요.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언젠가는 이런 새로운 세상이 올 것이다. 그러면은 거기에 열방이 시온으로 향해서 온갖 하나님의 그 축복을 받게 될 것이고, 뿐만 아니라 너희들도 이방인들과 함께 주의 백성이 될 것이고, 더 나아가서 이방인들 중에서 내가 제사장들을 세워서 그들이 내 성전에서 예배하게 할 것이다. 정말 대단한 그림이에요. 그리고 이 예언의 성취로 오늘날 우리가 교회가 되어서 주의 백성이 된 거 아닙니까?
사실 구약 율법에 의하면 우리는 절대로 제사장이 될 수가 없죠. 제사장의 나라가 될 수도 없고. 왜냐하면 이건 원래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만 주신 약속이니까. 그런데 이사야의 이 66장을 보면은 어떻게 해서 이방인들이 바로 이 하나님의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지, 그리고 제사장이 되었는지 그 이 비전이 나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놀라운 메시지를 주지만 66장 24절 마지막 절에 보면은요,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죽는 사람들이 있어요. 1장에서 기억나십니까? 이렇게 권면하는데 실오라기까지 타가지고 죽을 사람들이 있을 거라고 1장 마지막 부분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 비전이 그대로 지금 이루어지는 것이 이 66장 마지막 절이에요. 그래서 그들의 시체가 계속 하루 24시간 탄다고 얘기하지만 전혀 반응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66장 24절 마무리절을 보면은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들이 나아가서 내게 패역한 자들의 시체들을 볼 것이다. 그 벌레가 죽지 아니며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며 모든 혈육에게 가증함이 될 것이다. 아무리 권면하고 위로하고 해도 끝까지 주님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제 쉽게 말해서 하나님도 못하시는 일이 한 가지 있습니다. 어떤 일이죠? 끝까지 이를 악물고 회개하지 않겠다고 하는 사람은 어떻게 회개시킬 수가 없어요. 그러나 어떡하겠습니까? 그게 그 사람의 운명이고 그게 그 사람의 선택이라면은 어쩔 수 없죠. 복음은 모든 사람들을 위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 면에서 들을 귀가 없는 사람들에게는 아무리 들려줘봤자 소망이 없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포기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계속 얘기를 해주다 보면 어느 순간에 심경의 변화가 있어가지고 받아들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아무리 몇 번을 얘기를 해도 끝까지 복음을 안 받아들이고 죽을 사람들도 있다는 것을 의식하십시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전도를 할 때 전도의 결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영접했느냐 안 했느냐,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건 하나님께 달린 거니까. 뭐가 중요하냐면 내가 계속 전도하고 있다, 계속 복음을 전하고 있다, 이 사실이 중요하지 열매가 그렇게 썩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왜?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갈 사람들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사야는요, 굉장히 아주 긍정적인 비전으로 시작을 했다가 이런 면에서는 참 슬픈 이야기로 마무리가 됩니다. 마치 오늘날의 우리 사회를 보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을 끝까지 거역하는 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이제 26주의 이사야서 강의를 마무리합니다. 더 자세한 것들을 보시려면은 역시 이제 제가 출판한 그 이 책 2권으로 보시면서 디보션을 하면은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동안 참 고맙습니다.